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주제는 나, 너, 우리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나름대로 저는 이 주제에 맞춰서 제 1년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심히 깊게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씩 짐작하실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대상들, 객체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너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짧은 시간에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했던 설교를 아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항상 이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늘 목사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늘 그 목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저는 아주 작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자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의미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고 세우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의 명성, 자기 칭찬을 챙겨내고자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을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동인 것입니다. 혼동.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금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흙이에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아담, 그게 그 처음 인간에게 붙여줬던 이름이에요.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사람. 그 아담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 정체는 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명성과 자기 선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죄로 죽은 상태에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사는 방법은 아담이 죽고 그 죽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야 생명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리추얼, 예전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는 이 홍해의 뒤쪽 애굽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죽고 앞에 있는 약속의 산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살아남에는 인간 측의 그 어떤 노력도 이 안에 가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인간에 의해 벌어진 참으로 무자비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목도하고 봅니다. 히틀러에 의해 자행되었던 세계 대전들, 또 무솔리니에 의해 자행되었던 수많은 민족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 인종 청소들, 보스니아, 세르비아, 루안다,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 행해졌던 이런 사륙을 보면서, 이런 제노사이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저 인간들은 정말 잔인하다, 정말 인간 말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내 안 어딘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과 비슷한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또한 그런 광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그들과 비슷한 광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너무도 힘들게 지냅니다. 혹은 일주일을. 그런 악함과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악함이 날마다 발각되어져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환경이 달라서 지금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누군가에게 조금 못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좀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이 발가벗겨지고 그 발가벗겨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짐을 경험한 자들이 삶으로 내어놓는 낮아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예수의 삶이 그런 삶에서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와 왕으로 살았던 자기의 자존심,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칭찬을 챙기던 자신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발에 무릎 꿇고 감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만난 이 대상들은 의미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관계건 나쁜 관계건 그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관계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작은 예수들입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도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대하며 또 우리는 그런 예수들을 우리의 마음에 삶에 품고 그런 예수들을 잉태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여자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고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낳았으며 그 예수에 의해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태어나도록 산고를 겪으면서 그를 품고 인내하고 안아주면서 결국 그들을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무고하게 살인을 저진 살인자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의해 보복당할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도초에 6개의 성을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살인 저지르는 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의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도피성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지 않는 법입니까? 대제사장과 살인자가 무슨 관계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안에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형제들을 미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 아닌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다. 이것을 미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잉태되어 거듭나서 작은 예수가 된 모든 자들을 레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예수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명확히 바라보며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여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서 10달 동안의 산고와 진통을 겪죠. 그러면서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출산의 날을. 그것처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 수고로움을 참아내고 그 영혼을 자신의 심장에 품고 산고와 통증을 겪고 이겨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의 피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이고 결국 자신이 죽고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하는 삶,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이들이 성도이며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바로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는 자신을 가장 악하고 연약하며 죄인 중에 괴수로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된 모임입니다. 이 안에는 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장함이 이 안에 없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지금 유대력으로는 1월인데 지금의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바로 주일이에요. 초실절이 주일입니다. 그 초실절 날 제사장은 들에 나가서 처음 싹이 난 보리, 처음 싹이 올라온 보리의 싹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바로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싹을 내밀게 된 거예요. 초실절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교회 구성원들 위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50일 전에 싹을 내밀었던 그 보리가 익어서 이제는 커져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을 다 따와서 그것을 빻아서 한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지내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이 바로 맥추절이요. 맥주절임과 동시에 오순절이라고 불린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의 나달로 존재하던 보리들이 빠져서 하나의 반죽이 되어 자기 자신은 간데없고 하나의 빵이 된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교회는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교회는 내 주장, 내 정의, 내 추구들이 다 빠져서 예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는 한 덩어리, 한 빵, 한 몸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소망하고 감당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한 소명, 부르심을 향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날마다 무너뜨리며 함께 격려하고 돌봐주고 약해진 자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며 주저앉은 자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함께 이 소명의 바다를 건너가는 자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클레시아 의미를 말씀드렸죠.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있던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근처로 직장을 잡아서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함께하게 하신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서로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죠. 버림과 나눔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야 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일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일들, 신앙생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교회 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버리고 나누어야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버림과 나눔이 바로 예수가 나에게 하신 일을 알기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예수께 향한 감사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주안의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절망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했던 멤버들이 떠나갈 때 주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몇몇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왔을 때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업,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모두를 기쁘게 내어드려 섬기는 자들이 몇 가정만이라도 그 안에 있다면 충분히 그들과 함께 한 빵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로, 그런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동역자들이 이 안에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안의 교회는 작지만 이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실은 올 한 해 여러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들께,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2017년도 우리 모두 더 단단한 빵이 되어서 하나 되어 기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저와 함께 주 예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며 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런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삶의 작은 걸음을 인도하시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걸음걸이, 성령께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여기고 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며 나를 속하게 하신 이 교회가 내게 주신 사명의 터전임을 알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2017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랑 속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2017년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16년도 마지막 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